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진실한 사랑. 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9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진실한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는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여 그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눠줬던, 봤던 3절에서 8절까지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 안에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바울 사도는 다루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사에 대한 부분이죠. 교회에서 어떤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가치 있고, 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못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비교의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그 은혜에 가장 합당한 열매인 하나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취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어떤 그러한 사이가 있었고, 그 관계를 극복해내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여러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단연 최고의 은사가 있다면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도 분명하게 강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다룬 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은사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사랑에 대한 은사를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 소개하는 멘트가 이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사랑장의 이 초반부에 있는 이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여러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은사였습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는 데 다 쓰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그렇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라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교회 공동체, 즉 이 땅의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된 이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가장 절대적인 가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다. 이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2000년이나 넘게 이제 써온 그러한 후세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향해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말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없고 어떤 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더 이상 세상에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의 가치관 중에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에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결론은 13절에 내려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8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가치관 가운데 다시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진실된 사랑.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이 거짓이 없는 사랑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거짓이 없는 사랑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에는 다 자신의 유익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 대해주면 우리도 그 사람 잘 대해주는 거 쉽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랑 가운데에는 다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라는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내게 이런 유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간도 투자하고 때로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때로는 선물도 주고 이런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냐라는 척도라는 거죠. 근데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볼 때 과연 무엇이 거짓이 없는 사랑인가? 이런 어떤 속내, 이런 계산이 없는
그런 사랑이 정말 거짓없는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거짓없는 사랑이라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짓 없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 나의 어떤 내게 돌아올 어떤 그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근데 그 사랑의 방식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사랑이 있다면 거짓 없는 사랑이다.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이 무엇일까? 모든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선에 거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헤아립니다. 계산을 해요. 끊임없이 수익 타산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적어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계산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 나라, 새로 형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 우린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간다. 교회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여타 막 존재하는 그런 다른 집단과 분명하게 다른 모습이 있다. 이런 걸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가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한다. 이런 모습을 교회가 분명히 보여준다면 세상의 다른 이익 집단과 다르구나. 다른 어떤 공동의 어떤 관심으로 모인 어떤 그런 모임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세상에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이 땅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싶어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민족의 어떤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여신 후에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사랑의 지경이 오늘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10절로 넘어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가장 좁은 지경이 있다면 형제입니다. 형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형제 자매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서로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서로 일주일간 떨어져 있다가 예배 시간에 만나면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주중에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농담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만나지 않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조금씩 나뉘어져 있고 조금씩 가리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녹아지고 또한 무너지고
정말 서로가 정말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 뭐 분열하고 싸우고 시비 걸고 뭐 재산 분할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게 아니고, 공동체가 정말 모여서 서로 좋아하고 우애 있고 막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뭔가 특별한 다른 거룩한 공동체로 분명히 인식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방식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인정해주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먼저 손 내밀면 안 됩니다. 먼저 수그리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높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11절, 12절 말씀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모든 말씀들 속에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했는데, 주를 섬기는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또한 그 사랑함에 있어서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항상 힘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들 대접하는 것도 힘쓰라 라는 그러한 권면들은 상당히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권면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면 알지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던 문화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애굽에서부터 나그네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움을 베풀 것을 늘 권면하고 있는 그 성경의 가치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그대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 담아서 새로운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품고 우리가 또한 실행해 나가야 할 삶의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지경이 형제라는 틀에 가두어 있지 않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형제를 향한 사랑은 손님들로 이어져 갑니다. 손님들, 즉 나그네, 이제 외부의 손님들을 의미하는 거죠. 손 대접하기도 힘쓰라 라는 그런 권면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까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권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덧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귀한 어떤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러한 사랑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이하에 있는 권면의 말씀들은 구약의 여러 지혜서를 통해서 주셨던 그러한 유대교적인 그러한 메시지들과,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속에서 그 산상수훈이나 평지 설교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 가치관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너를 핍박하는 자, 박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그러한 메시지, 그리고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이 메시지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 오셨던 그러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그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관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형제 사랑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눈앞에 있는 형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주님을 향한 형제의 사랑과 섬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14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다 생각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권면은 그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다시금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요즘은 이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저도 참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감정에 공감해 주지 못하면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또한 함께 아파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은혜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데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에 권면을 주면서 이러한 권면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그리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줄 아는,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아까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권면은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3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주제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그러한 사회에서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에서나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이제 상대를 대할 때 내가 더 높은 데 있다, 내가 더 나은 데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오늘 16절의 말씀이 권면하는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낮은 데 이렇게 처하게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해 주고자 할 때 이러한 삶의 자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섬김의 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기지 않냐.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된다. 서로의 약함을, 서로의 허물을 덮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하였고, 오늘 본문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주는 그러한 권면의 메시지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에 사로잡힐 순간이 상당히 많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17절의 권면의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악을 경험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그 악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욕해주고 싶고 똑같이 해를 입혀주고 싶은 그러한 본능적인 충동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이 권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 사랑이라는 주제도 그렇지만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특별히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쉽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기대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어떤 원수에 대한 모든 판단과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능력 밖의 일이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달리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언제 어느 순간에 인정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넘어짐의 순간, 우리의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온전한 인정과 어떤 그러한 받아들임의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내려놓음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깨달음 앞에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또한 그러한 삶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겸손히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평생을 감당해도 다 할 수 없는 삶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는 그러한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성경을 통해 듣고 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랑이 그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또 되새기고 그래야 할 숙제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도 진실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과연 그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 사랑하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런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감정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내 능력대로 살아가다 보면 매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켜야 되고 내 유익을 지켜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전쟁하는 듯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늘 경쟁해야 되고 늘 비교해야 되고 늘 감정 상하며 다투며 나의 것을 지키려 하는 그런 삶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정말 설 수가 없죠. 한없이 부족해요. 한없이 연약해져요. 근데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늘 이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면 사랑의 열매 분명히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심수봉 집사님이 부른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물론 가요죠. 그 가요의 가사를 제가 이제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시는 모습 보면 참 감동이 있어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라고 하면서 이 노래가 시작됩니다.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 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백만송이 얼마나 많은 송입니까? 이 백만송이라는 그러한 장미를 피워 오라는 그러한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이런 표현을 써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라는 그런 어떤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담겨 있는 그러한 노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어떤 꿈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거죠. 내 사명을 다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왔느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지은 노래가 이 백만송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라고 합니다. 수백만 송이 꽃을 아름답게 피웠을 때 그리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것.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랑의 꽃을 피우라고 하는 우리의 일생의 가치,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안겨주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의 숙제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그 사랑의 숙제를 다 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무조건 사랑을 주기만 하는 삶이 어떻게 사람에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하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대신 만나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제가 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려놓음과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우리 한길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넓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더 넓게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진실된 사랑의 열매를 마침내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오늘 본문의 권면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주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마음 가운데에서 다시금 겸손히 나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히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을 덧입기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마침내 맺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서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